오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사건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거듭남의 주제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중요한 진리 중에 가장 처음으로 중요한 진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아직 믿겨지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잘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거듭남이 대체 무엇이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3년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뒤에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땅에 올라가셔서 가나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 처음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데 이 성전에서 소와 양 팔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그것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얻고 폭리를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그 도둑들, 강도들, 불효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기에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잡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겠죠. 그리고 율법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대립각을 세우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라인, 자기의 스탠스를 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준수하기로 신앙적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역사를 좀 보시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유대, 솔로몬 왕조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유대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망했고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뒤에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예요. 돌아와서,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율법 지키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자. 그래서 율법 연구하고 또 율법 준수하기로 결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 와서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 때 보니까 너무 많이 변질이 됐어요. 문자적으로 잘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돈 밝히고 돈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만 받으려고 하고 예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무덤 냄새 풀풀 나는 썩은 냄새 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법을 알고 있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배나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위선자들, 가시적인 사람들이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존경을 받을 만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거든요. 관원. 이 관원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이 유대인 자치정부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된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국회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제가 볼 때는 소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돈도 가졌지, 또 명예도 얻었지, 지위도 높지, 힘도 있지. 소위 진짜 출세한 성공의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공허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고 공회원이었지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삶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참 진실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몰래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존칭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어라는 것은 극존칭의 선생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30세밖에 되지 않은 갈릴리 변두리 청년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죠. 적어도 한 50대, 60대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아주 겸손하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도 오지 않으셨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예수님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박절했어요.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고 이 교회 오는 분이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칭찬해 준다면 아유,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베드로야 뭐하니? 좀 차 한잔 준비해라. 요한아 좀 다가 좀 이 똥센스야. 좀 다가 좀 준비해와라.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아, 선생님 어떻게 오셨죠? 아, 랍비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생님이십니다. 아,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좀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예, 한번 우리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약간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말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알고 싶다면, 구원의 진리의 도를 깨닫고 싶다면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근데도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개념은요, 전혀 새로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종교에도 거듭남이라는 종교가 없어요. 거듭남의 교리. 그냥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에서 더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선을 행하고 자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핀잔을 주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알지 못하니? 네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오늘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출생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대화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찾는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대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다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두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이 시샘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포하고 구금하고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했어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가 선포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비난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여러분들 한번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는데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삶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진실일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더라도 나중에 변한 것이 있죠. 예전에는 2700년 전인가요?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변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불변하는 것이 진리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는데 우리가 산다고 해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유한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여러분 전체를 투신할 진리를 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가 그렇게 진리를 찾았대요. 많은 사상자들, 철학자들이 찾은 것처럼 톨스토이도 죽기 전까지 진리를 찾았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진리를 깨달았대요. 그냥 지나가는 농부한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통해서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진리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겠습니까? 적어도 진리라면 저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존재의 끝은 어딘지, 존재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불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주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사랑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왜곡돼서 거짓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하거든요. 너무 결혼 그렇게 상상하지 말아라. 너무 뭐 아름답게만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처음에 빨리 말을 너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내 사랑이 변하면 손에 장을 지신다. 얘기하고 달콤한 말 많이 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변해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결혼이 뭐야? 엄마, 결혼이 뭐야? 엄마가 얘기했답니다. 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거란다. 아이가 물었답니다. 엄마, 왜? 엄마, 왜? 엄마는 언제 결혼해? 남자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은 정말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영국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4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정말 아내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서로 싸우지도 않았고 크게 마음 상하게도 하지도 않았고 남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40년 지나서 아내한테 우리가 참 40년을 살았어요. 여보. 내가 참 당신한테 잘했지? 당신 마음 아프지 않았지? 힘들지 않았지? 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저 지하실 가면 창고에 어떤 나무 상자가 하나 있을 텐데 나무 상자를 한번 가져다가 열어봐요. 라고 했대요. 나무 상자를 갖고 와서 열어봤답니다. 열어봤는데 거기에 그 뜨개질한 목도리가 2개가 있었대요. 여보, 이게 뭐야? 여보, 그거는 우리 엄마가 결혼 시집갈 때, 내가 시집갈 때 엄마가 그 상자 주면서 그 혹시 내 남편이 그 너 마음 상하게 하면 이 뜨개질하면서 참아라. 그리고 그때마다 대응하지 말고 참고 참아라. 그렇게 엄마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 내가 40년 동안 2번 마음을 좀 아프게 했네. 언제 그랬어? 아니 근데 그 뜨개질한 그 밑에 뭐 좀 봐봐. 뜨개질한 밑에 보니까 돈이 32,000파운드가 있었대요. 이 돈은 뭐야? 그거 뜨개질한 거 판 돈이야.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요, 변해요. 검은 머리 파프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또 우리 편에서는 잘한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은 처음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이게 길인 줄 알고 가봤는데 잘못된 길이구나, 막힌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거짓이고 위선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을 주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썩는 열매였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찾으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이 대화를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의 시작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것 보탬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씩 쌓아가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다시 깡그리 부시고 무너뜨리고 견고한 죄는 다 파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죠. 목사님,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이 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짧게 요약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1차 출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출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인간 고유의 기능인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인 것이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즐거워하고 악을 행할 때 괴로워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에 그러한 기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본적인 그 감각만 주셨지. 동물이 사자가 막 고양이 죽이면서 막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도 양심에 심각한 에러가 생긴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털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마음에 양심을 씹어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천명의 경찰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사막 같은 데서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심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거예요. 언제?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인 양심이 망가져 버렸어요. 완벽하게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손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딱딱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1차 출생한 자연인 출생한 사람들의 상태가 그거예요. 그러면 2차 출생, 거듭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디어지고 굳어지고 딱딱한 이 굳은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굳은 마음이 부셔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죄구나. 내가 그 전에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말씀에 나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이었구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차 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이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할 때 사람들의 양심이 확 열려서 그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주를 죽였도다.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인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9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행실을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양심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양심이 터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태국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아 운동하실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내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차 출생처럼 2차 출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출생하게 만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의 죄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지 씻겨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맑은 물로 우리를 단숨에 씻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고로는 우리 같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근데 맑은 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처음 도입된 개념이냐? 그렇지 않다. 이미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다. 에스겔이 이미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3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을 이미 언급하셨어요. 나중에 때가 될 때
물을 부으셔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실 것이다.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부으셔서 굳고 딱딱하고 어그러진 마음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11장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그래도 종교는 많이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믿으면 된대요. 그래서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절에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복음 있는 자가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다 시켜서 다 죽였어요. 다 죽이셨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 보고 이 장대에 구리뱀 만들어서 올려라.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살았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자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변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작용들이 생긴다면, 그런 움직임들,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면 믿으십시오. 더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믿는 자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상당수가 이러한 현상 가운데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포시 다가온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뜨거운 성령 체험도 저는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세밀한 성령의 은혜도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리를 찾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들 일평생 한평생 붙들고 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삶을 두 번 더 얘기합니다. 두 번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더 언급을 하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굉장한 삶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의 7장을 보시면 더 흥미로울 텐데요. 혹시 맨 처음 그림, 그 예수님 3년 공생의 사역 그림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처음 유월절 예루살렘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8개월 정도 지내시고 갈릴리 올라가셨거든요. 2년째도 잠깐 오셨다가 올라가셨고 3년째는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 3년 6월절 지나고 초막절 때 내려오시거든요. 이때 니고데모를 만나셔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2년 한 반 정도 지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전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잠깐 내려왔단다. 예수님 체포해라. 예수님 죽여버리자. 해서 성전 경비병 보냈어요. 성전 경비병이 가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왜 그냥 들어온지 아세요? 성전 경비병도 예수님 아무리 잘못한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굉장한 보고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이놈들아, 니네도 다른 민족들처럼 미혹됐느냐? 우리 중에 혹시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변호예요. 우리 율법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느냐?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협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 중에 당국자들 앞에 나가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변호한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한 것이 무엇이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추궁까지 했거든요. 출교당할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 자기가 쌓아놓은 것, 지켜와야 될 것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한 번은 더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시신이 달려 있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신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례를 할 것이다. 예수님 시신 주세요. 우리가 장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은 예수님 시신 장사하려고 예수님한테 향료 부리는 거거든요.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의 분량인 줄 아십니까? 당시 유대 장례 문화 풍습 중에 왕의 장례를 치를 때 100리트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어요.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역자로 처단되어서 지목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인 자를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만이 치를 수 있는 장례를 자기 가족으로 자인한 것입니다. 슬그머니 도망갔던 쟤들과 달랐어요. 아무도 챙기지 않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는 불이익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성공했다고 하는 그 지위들 다 잃어버리는 것,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시 분위기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당국자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했거든요. 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쌓아놓은 것도 너무 많았다. 바리새인들은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겼던,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찾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정말 평생 붙들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한 분들입니까? 그러면 주저주저하거나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걸쳐놓고 어중간하게 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좋은 금수저 집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또 그렇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결혼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사고 그래서 돈도 모으고 부도 부하게 되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을 해요. 중요하죠. 저도 우리 교회 분들이 좋은 어떤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학위 얻고 좋은 집 사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영향력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요. 심지어 진리를 찾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된 그를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자기를 우겨 넣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게 참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좋은 가치는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니코데모를 보십시오. 소위 성공한 사람이고 소위 출세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율법 박사였습니다. 존경도 없고 신망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리를 만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이죠.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흠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했던 것, 그렇게 쌓았던 스펙,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자랑할 만한 것들 분토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세계관 기준으로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